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난 시간이 제6시였다고 했습니다. 제6시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은 정오쯤 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니면은 그 뙤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에는 밖에를 다니지 않습니다. 물을 깃는 일도 사실 아침이나 저녁에 할 일이지 결코 한낮에 그 더위 속에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은 본문에 의하면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것은 결국 그 여인의 삶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나타나지를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이 여인처럼 남자 문제, 여자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탐욕, 그칠 줄 모르는 명예욕, 권세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지나친 시기심, 질투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참된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더 집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컨대 참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돈에 대한 유별난 집착을 보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그 돈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돈 쓰는 것에 아주 인색합니다.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또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참 자식이 유명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잘해서 참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에 참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은 자기만큼은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또 아이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 자신의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는 모든 것을 보상받는 유일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로도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적으로 채워져야만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채워줄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여인의 문제였어요.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채워지는 비결, 결코 부족함이 없고 결코 갈급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로 만족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은혜의 우물가로 나와야 합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7절에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했어요. 11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직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생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뭐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좋아봤자 참 이 야곱이 판 우물의 생수보다 더 좋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모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수가 좋다 하기로서 세상이 주는 생수보다 더 좋겠느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가 좋은지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잠자는 게 더 좋고 놀러 다니는 게 더 좋고 사람 만나는 게 더 유익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보다도 세상 돈이 더 좋고 쾌락이 더 좋고 그리고 세상 명예, 권세, 성공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어요. 15절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물이 그저 육적인 물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구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신다는 그 생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늘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풍요가 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저 목마르지 않게 그 목을 채울 수 있는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물은 마시면 얼마 동안 괜찮지만 또 지나면 또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구하십니까? 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으면은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아하, 더 많은 돈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참 그렇게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 많은 돈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전보다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이 여인은 좋은 남자만 만나면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 참 자신의 모든 목마름이 이제 해결됐다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전의 목마름이 다시 또 그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생각하기를, 아하,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났나 보다. 좀 다른 남자를 만나야겠다 하고서 다른 남자를 구했어요. 그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에게 있었던 그 목마름을 이제 완전히 해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이제는 그전보다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이 남자도 아닌가 보다. 이제 더 좋은 남자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5명의 남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 권세에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 취미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 출세에서,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때 반드시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만 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일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의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행복한 땅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마실 때 우리는 우리의 갈급함을 영원히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참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뜻을 세우시고 그를 우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허물 많은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등이 찢어진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조직폭력단의 깡패인데 어디서 싸움을 하다가 등이 칼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병원으로 실려왔어요. 그 의사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은 특별히 칼에 찢긴 그 등이 가장 심하길래 그 등을 꿰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이제 그 등을 꼬매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등을 꿰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사이에 마취가 깬 거예요. 이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도대체 등 꿰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아파 죽겠네. 당신 돌팔이 의사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여보세요, 그림 맞추며 꿰매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이 환자의 등에 있는 그 찢어진 용문신을 맞추며 꼬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있는 상처를 정성껏 꿰매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성껏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의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가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히 오직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더욱더 매달렸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목마름은 더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거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성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배우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만약에 다시 결혼할 수 있다면 저하고는 다시는 결혼 안 한대요. 생명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여러분, 그 자녀가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녀는 크면은 이미 둥지를 떠난 새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많이 기대해봤자 여러분 실망만 클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많은 소망을 주는 사람마다 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는 우물가에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가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처럼 별 기대 없이 그냥 이웃과 친척과 그 교우들의 그 권유에 의해서 별 기대 없이 나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물가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이 시간 이곳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우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물가에 나왔으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나서 그렇게 원했던 물을 기르기 위해 필요했던 물동이를 던져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죄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의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이 마셨던 그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성도에게는 누구나 그 삶에 이 영생수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두 번 솟아나고 그치는 물이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입니다. 마시고 마셔도 다함이 없는 생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있는 것과 생수를 마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까?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세상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마시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6 남편을 만나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이런 여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물,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과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목마름이 없었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사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여자와는 데이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보 째고라도 두세 번 이상 만나면은 정드는 것이 남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장난으로라도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예수 안 믿는 여자와는 만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남을 통해 사랑은 깊어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 만남은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날이 되면은 생명을 걸고 그 지하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차라리 자기네 집에서 조용히 혼자서 예배 드린다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목숨을 걸고 그들이 예배 처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그 교회의 생명인 그 예배를 사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예배, 아니 목숨을 내걸고 목숨과 바꿔서라도 그들이 지키고 했던 그 예배, 그 뜨거운 예배로 말미암아 로마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상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형편상, 사정상이란 말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에 관계된 문제라면 생명을 겁니다. 네?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목숨을 걸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정작 생명을 걸어야 할 예배에 있어서는 얼마나 타협하고 양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둘째, 셋째로 세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둘째, 셋째로 우리가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과 정치적, 종교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마침내 세상에 오면은 그들의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 여인도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 메시아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예배를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우상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신에게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정은 바로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드린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가짜 예배. 왜 가짜 예배냐면 진리가 없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피가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도 여러분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보혈의 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신령으로 드린 예배는 무엇일까요?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드린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근면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진실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돈이 없고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무리 궁핍해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것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예배가 단절되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많아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헤매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은혜의 우물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우물가에서 예배를 통해 예배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우물가로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영생수를 풍성히 마셔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서 우리 범사에 승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